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41절까지 우리 좀 길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전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이시야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바울의 에베소 선교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상품일수록 가짜가 많죠. 명품일수록 가짜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인물일수록 그 인물을 따라하려고 하는,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가 진짜의 진정성을 해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가짜 신앙, 참 진리를 왜곡하는 가짜 신앙이 이 바울 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 요소들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장애물 경주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선교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된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때에도 지금도 참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신앙을 가진 가짜 신앙이 참 많이 있는데, 이때에도 바울 때에도 그런 가짜 거짓된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아니면 바울이 지나가는 그림자에만 덮여도, 아니면 또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야기하면 악귀가 떠나가고 병이 낫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오용하려는 무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는 마수라는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거듭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단지 마술해서 사람들을 눈속임하고 해서 그걸로 밥벌이 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과, 자기들은 분명히 속임수고 가짜인데 바울은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악귀가 떠나가고 또 병든 사람들이 낫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바울이 할 때 늘 항상 그 악귀를 꾸짖을 때나 아니면 병자를 낫게 할 때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따라서 해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없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그런 일을 또 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해줍니다. 스게와의 아들들도 바울이 하는 것을 봤겠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야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악귀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떠나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스게와의 아들들도 그것을 흉내내서 해본 겁니다. 악귀 들린 사람을 데려다 놓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귀야 나가라.
근데 분명히 바울은 그렇게 하니까 나갔는데 스게와의 아들들이 7명이나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기는커녕 더 큰 일이 벌어졌죠. 그 악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 때도 귀신 들린 자가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 복음서에서 보셨죠? 그랬던 것처럼 내가 예수는 안다. 그리고 바울도 안다.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귀들에게 명령했을 때 그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악귀들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왜냐하면 이 악귀들이 쫓겨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은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단지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악귀가 그들을 상하게 합니다. 혼쭐이 나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처럼 거짓된 신앙은 결국 벌거벗겨져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는 거짓 신앙들, 잘못된 그런 신앙들, 하나님께서 낱낱이 적나라하게 그들의 불신을 밝혀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신앙 가운데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말씀에 기초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제 발가벗겨지고 또 악귀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도망쳤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사건이 에베소의 전 도시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야, 바울 흉내내다가 혼쭐 났다더라.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이 믿지 않았던 것, 자신들의 불신과 거짓됨을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그 마술을 행할 수 있도록 공부했던 그 마술책들을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마술로서 당신들을 속이고 했던 것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속이는데 도구가 되어졌던 우리에게 이 마술을 가르쳐 주었던 이 책들을 모아놓고 불을 질러버린 거죠. 그걸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 마술을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졌음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동인 것이죠.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잘못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다라는 그 자신들의 그 마술을 했던 사람들의 자신들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의지했던 마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흥왕해서 세력을 얻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마술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었지만, 의지의 대상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도 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름도 알리고 했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저런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진정한 신앙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있는 것처럼 오늘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 가운데 바울의 사역을 방해한 장애물이 있었는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가기를,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길인 것이죠. 근데 그런 계획이 뜻하지 않은 장애물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세공업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에베소가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또 특히나 이 에베소 지역 전체가 대부분 이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에 좀 중심 인물이 되는 사람이 오늘 데메드리오였습니다. 근데 데메드리오는 바울 때문에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하던 마술책을 다 태워버리고, 또 자기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이제 빠져나가는 사람도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데미 여신에게 하는 것은 우상 숭배였구나,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구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도란노에서 계속, 도란노 서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데메드리오의 고백을 보면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에 이 사상이 퍼지게 생겼다. 그리고 퍼져나가고 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단지 바울은 조란노손이라는 곳에서 그 몇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의 말씀을 강론하고 증거했지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냥 날마다 거기 와서 듣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도란노 소원에서 강론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처해 있는 곳, 자기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보기에 이러다가 에베소는 고사하고 이 인근 일대 모든 도시들이
다 예수 믿게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그러니까 데리고 일하는 사람들 또 이 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 이러다 우리 큰일 나겠다. 이 바울이라는 저 사람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큰 낭패를 보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결심을 할 때 이처럼 악한 영들,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나타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생겨난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선한 결심은 귀한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당연히 일어날 일이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보지 마세요. 그것을 보면 우리는 하염없이 나약해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또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소리치면서 무섭게 폭도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제 죽게 될 정말로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직접 백성들에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만류하죠. 또 그게 군중심리라고 그러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가운데 주동자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냥 덩달아 따라간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소리 지르면서 몰려가니까 따라간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이렇게 무섭게 난폭해졌고 또 이 사람들은 2시간 동안 막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때로 복음은 이처럼 사람을 소동케 합니다. 그러나 그 소동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소동은 복음 증거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장애물의 일부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험에 처해 있는 바울을 돕고 계십니다. 한 서기장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서기장이 나타나서 그 모인 무리들을 안정시키고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에베소성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베소성 사람들을 칭찬하고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뭐 때문에 모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냉철하게 좀 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끌고 온 사람들이 당신들이 끌고 온 사람들이 뭐 아데미 신전의 물건을 훔친 것이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또 아데미 여신 숭배하는데 와서 막 방해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사람들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건 이거는 불법적인 집회가 된다. 이 불법적인 소요로 인해서 오히려 잘못하면 너희들이 책망을 받고 잡혀 들어갈 수 있다. 그럴 위험이 있으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데메드리오 당신하고 당신들 지금 주장하고 있는 주동자들 당신들만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만드느냐? 그건 잘못이다. 그리고 당신들도 정신 차려야지. 저 사람들 우리 주장하는 것을 아무리 봐도 아직 뭐 특별하게 지금 너희들이 잡아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일로 인해서 큰 너희들이 병고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흩어져야 한다. 서기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 서기장의 개입으로 인해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우리 분명히 장애물이 있고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보게 되면 하염없이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바울에게 오늘 바울의 일행들을 서기장 한 사람을 보내서 그 무리들을 흩어버리시고 그 위기 가운데 구해내시는 하나님,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장애물들을 넘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가짜 신앙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늘 항상 그 말씀에 기초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 말씀으로 인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나아가다 보면 분명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붙이시기도 하고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그 장애물을 통과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가운데 약속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음을 기억하고 늘 항상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해서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또 하나님 분명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어려움이 있지만 인생 가운데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나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